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동방으로부터 먼 거리를 하여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 앞에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방문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 의해까지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역시 역사 한가운데 오신 때를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고 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20년에는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완전히 무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어 있어서 항상 반란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는 말을 듣고 두 살 이하의 유아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데 구약에서는 그 명칭을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동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 대해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박사들은 점성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왕이 거하는 도성이었고 또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그곳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먼 나라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메시아를 알고 찾아온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실도 몰랐거니와 도리어 멸시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에서 세계를 다스릴 한 왕이 태어나고 그 증표로 역사상 나타나지 않은 새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별이 나타나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별만을 바라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유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상식적인 그 판단을 따랐던 그들은 왕궁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대신 예루살렘에 커다란 소란을 일으키고 16절에 가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갓난아기를 다 죽이는 그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적인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일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는 헤롯의 그 통치 말년이었고 그가 폭군인데다가 집권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권 교체에 따른 정변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롯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거민이 소동한 이유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헤롯에게 새로운 적대감을 갖게 하여 그의 잔인한 학정이 또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반역에 대한 과대 망상증 때문에 그의 그 유대인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왕과 메시아가 동일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곳을 찾아내 일찌감치 후환을 없애 버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유대인의 그 공식 대표자들, 즉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해 있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의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지가 될 장소를 묻는 헤롯의 질문에 지체 없이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대답의 근거를 기록된 바라고 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 언급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앞에서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 메시아의 강림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가 태어난 정확한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 묻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별이 유대인의 그 왕의 탄생과 동시에 나타냈기 때문에 별의 출현 시각을 알면 곧 아기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기의 탄생 시기와 장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장소를 확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경배라는 명목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들에 있어서 두려움과 배척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서 물러나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가 나신 곳을 발견했을 때 박사들이 큰 기쁨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들의 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박사들이 이 기쁨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발견할 때의 기쁨이자 미로를 헤매이던 자가 정로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 유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찾게 된 데 대한 이 기쁨은 또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늘날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하다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며 곧 주님을 만날 희망을 갖게 하여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자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져가는 것이 평범한 관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나와 경배드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나 왕께 경배할 때 예물을 바치는 고대 풍습에 따라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침으로써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바친 예물들은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황금은 매우 귀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이하에 보면은 유향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만 사용할 지극히 거룩한 향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재료 중 한 가지로 유향의 예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를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속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결국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세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이 세 가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박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또 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응답을 받고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성경 기자의 관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다는 것과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의 길은 이전의 길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인간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동방 박사를 인도한 그 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